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본에서 여러분 일본의 본래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섬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큰 석상, 돌로 된 상이 있는데 그 석상에 눈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이 섬이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 석상의 눈이 혹시 붉게 물드나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두 깡패가 있었는데 이 깡패들이 웃기고 있네. 무슨 눈이 붉게 변하지도 않고 붉게 변한다고 무슨 이 큰 섬이 물에 빠지겠어? 그렇게 비웃었는데 전 동화입니다. 동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글쎄 술을 먹고 장난을 쳐야지. 그래서 빨간색 페인트를 갖다가 자기들이 석상의 눈에다가 빨간색을 칠한 거야. 그 뒤 동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두려움에 떨고 다 배를 타고 이 섬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남아서요. 이제 이 섬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다.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저녁 때쯤 되니까 이 섬이 서서히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물에 빠져 죽었대. 일본에 내려오는 제임스라는 전설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말을 또는 재림을 믿질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잘 믿질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재림을 잘 믿질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늘 소돔 노아 홍수 때도 아무리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그날까지 장가가고 시집 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그 롯의 사회들조차도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손을 뿌리치고 소돔과 고모라에 남았다가 불비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재림을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재림이 있다. 종말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면 부활이 없고 승천이 없고 재림이 없고 그렇다면 천국이 없다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원래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고 천국의 완성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승리할 수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다섯 열 처녀의 비유는요, 이 열 처녀는 다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봐서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죠?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신다는 신랑이, 오신다는 주님이 점점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 10명이 다 졸며 잘세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체되는 것일까? 왜 신랑이 더디올까? 왜 재림하신다는 주님은 자꾸 더디오실까? 왜 더디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더디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스에 보면요,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했어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도요, 주님이 하루 이틀 자꾸 지체되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체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서 다 퇴근할 때면요, 자기 책상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주머니도 이렇게 뒤져보고, 혹시 내가 장로가 되어서 괜히 오늘 집에 가다가 버스라도 불러서 천당 가면은 영광을 가릴 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다 뒤져보고, 혹시 그렇지 담배 있나, 그래서 다 쓰레기통에 놓고 다 그렇게 퇴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 그죠?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지체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진짜와 가짜를 사실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판선댁 대감이 이제 중매로 장가를 가는데 상대방이 그냥 큰 부잣집 외동딸인데, 이 딸이 어떤 딸인지 과거는 얼굴도 모르고 장가를 갔잖아. 그래서 소문을 냈대. 자기가 소문을 내갖고 오늘 장가가는 신랑이 꼽추라 그러더라. 그래도 이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기다릴까? 그랬더니 이 소문이 글쎄 이 신부집에 전달되어서요, 신부가 뭐라고? 신랑이 꼽추래? 안 되겠다. 자기는 도망가고 자기의 몸종, 예쁜 이를 대신 신부 옷을 차려입고, 그죠? 결혼을 시켰죠. 근데 막상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꼽추는커녕 늘씬하게 성장한 신랑이 들어온. 그때서야 신부가 내가 사실은 진짜 신부예요. 그렇지만 이미 신랑은 싫습니다. 나는 마음이 착한 이 여자와 비록 하녀일지라도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더디 오시긴 하셨지만 막상 왔는데 그 순간 이 열 처녀가 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기는 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육신적인 잠은 자야 되지만 이 미련한 처녀는 영적으로도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요,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가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내게 좀 구워주죠. 내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불이 꺼지고 있어. 그랬더니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래, 내 기름 좀 넣었어. 아니 교인끼리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너를 구워줬다가는 우리 불도 다 꺼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누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야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 대신 밥 좀 먹어주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있어요? 내 대신 장가 좀 가줘. 대신 가줄 수 있습니까? 내 지금 귀찮으니까 내 대신 화장실 좀 가줄래?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해주고 싶어도요,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요,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자녀들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은 구원의 세계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되지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거저가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등은 득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동차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도요, 다 오래전에 예수 믿었지만 그 영적인 능력이 다 쇠퇴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고, 다시 말해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이 없는 믿음들이 바로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형식과 내용이 다 갖춰져서, 그죠? 늘 떨리는,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찬양 시간에 하품만 나오고 위험한 거예요. 아, 내 기름이, 영적인 기름이 지금 쇠잔했구나. 우리 기독교는요, 늘 예배 시간에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늘 깨어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인인데요, 별로 감격이 없어. 아,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오늘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요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늘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감격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만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서 믿음이 까먹은 사람,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그 첫사랑, 첫 감격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스 때 떠난 뒤에 아무리 손 흔들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힌 뒤에는요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의미로 봐서는 인생에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깨어 있어야지
한번 닫혀진 방주의 문은요 절대로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어영부영 대충대충 해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사랑의 하나님도요 한번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는 절대로 다시 열리질 않았어요. 오늘 마지막 신랑이 와서 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막 깨어있던 성도들은 막 하늘로 올라가네 그제서야 막 기름을 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다 깨어서 죽기 전에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영생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취하리라. 할렐루야. 공감하던 사람도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 줄 모르고 또 반대로 병약한 사람도 오래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고 다 깨어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든지 다 청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름이 떨어진 자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거절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기회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90% 이상은 지금 다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죠? 영적으로 졸고 자다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영적인 기름이 떨어져서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기름이 준비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대신 끼워줄 수 있지만 영적인 기름은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그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늘 보니까 신랑이 언제 왔느냐? 그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할렐루야 아마 밤중에 오신다는 건데 밤중에 사실은 무엇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대낮에 오면 좀 준비를 하겠는데 다 졸며 잘새 전쟁이 일어날 때도요 한밤중에 새벽에 이럴 때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봐서는요 이 밤중에 한밤중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한낮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늘 밤에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힘든 그 시간일지라도 늘 준비하라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이제 밤중에 밤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밤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로 잠 좀 줄이고 피곤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과 그 시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를 안 가르쳐 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그날과 그 시간을 미리 안다면요 아마 평소에는 엉뚱하게 살다가 그 시간만 준비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깨어서 준비해야지 그날과 그 시간을 안다면요 아마 다 그날과 그 시간만 바라고 엉뚱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언제 그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간을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을 준비한 처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깨어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깨어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그 깨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깨달았다는 구절이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첫째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다른 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은요, 영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야. 아멘.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멘을 잘해야 돼. 죽은 시체들은 아멘을 못합니다.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으려고 전신 마취를 하고 누워있었더니 전신 마취를 하고 있으면요, 의사가 와갖고 바늘로 찔러본대. 꾹 찔러갖고 안 아프면요, 이제 그 마취가 된 거고, 바늘로 꾹 찔러서 아야! 그러면 아직 살아있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래에 찔러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비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시체들이다 그런 얘기. 썩은 동태누가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요, 영적으로 죽어갖고 육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란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는 반응하는 믿음은 오늘 여러분처럼 아멘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도 어떤 사람은 아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반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성도 간에 누가 상이 났으면은 내일처럼 뛰어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잔치를 한다면 내일처럼 뛰어가서 기뻐해주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었나? 눈동자를 들고 왔나?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13절 말씀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믿음이란 뭐냐?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인데,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할렐루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아멘.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인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죄 짓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주님을 믿은 뒤에도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 뒤에도 탐심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죠?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고 싶잖아. 음란의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서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성도가 되었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뒤에도 어리석은 세상 욕심에 찌들어서 여러분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깨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환영할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지런히 단전히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모든 생명력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늘 깨어서 늘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 또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놨습니다. 늘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환영하는 아버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8장 찾아가겠습니다.